지난주 금요일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도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를 따르는 길 속에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주님을 따르는 자들, 제자들이 걸어야 하는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은 물론 주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의 길과 세상의 길이 어떻게 다른가를 같이 보면서 다시 묵상을 하고 나도 다시 한번 주님의 뜻 또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부르심을 확인하고 또 제자로서 사명을 다시 붙들고 달려가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제자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세 사람에 따라서 주님께서 달리 응대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를 보시겠습니다. 5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 주님이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 제자죠. 주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 중에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떤 각오를 한 사람이죠. 어떤 결정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 주님 따라가겠다. 주님이 쫙 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이제 12 제자하고도 같이 가시잖아요. 쫙 가면서 되게 멋있어 보이고 또 젊은이들은 그런 환상과 꿈이 있습니다.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훌륭한 분 밑에서 한번 배워보고 내 젊은 날을 불사르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주님의 그런 모습들이 젊은 자들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고 또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로망이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즉각적이었을 수도 있고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한 결단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자가 말씀을 보면 전자의 모습 그러니까 좀 충동적이고 즉각적이었던 그랬던 모습. 왜 MBTI 중에서 ENFP 성향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행동을 먼저 합니다. 행동을 먼저.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종합적으로 하지 않은 채 그냥 어떤 것을 확 치고 나가는 선봉대, 돌격대 같은 그런 성향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ENFP입니다. ENFP인데 이제는 제가 ENFP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성향인지 이제 근데 원래 이제 그랬는데 이런 분들은 뭔가 탁 꽂히면 딴 거 생각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그거 돌진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돌진하는데 아마도 이제 이런 성향의 어떤 한 분이 주님께 나온 것 같아요. 뭐라 그래요? 그 친구가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우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우도 집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뭐가 없다? 집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집이 없으면 어때요? 안정돼요? 불안정돼요? 불안정돼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삶이고 집이 없다라는 것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은 부유한 삶입니까? 가난한 삶입니까? 가난한 삶이고 쉬운 삶이겠어요? 어려운 삶이겠어요? 어려운 삶이고 그러니까 불안정하고 가난하고 쉽지 않고 어렵고 막 그러한 그런 삶이 나를 따르는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뭐 해라? 그러니까 너 다시 한번 잘 생각해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지 않습니까? 멋있어 보이는데 고난의 길이고,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데 고통의 길이면서 죽음의 길이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죠. 이거는 목회자들에게도 이게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목회의 길도 화려해 보이고 추앙받는 길 같아도 겉에서 보기하고는 또 다르죠. 속에 들어가면. 근데 제가 보니까 목회자, 선교사 뭐 이런 길들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모든 게 겉에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대통령 어떠실 것 같습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모든 사람 권력을 쥐고, 장관, 국회의원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 하려고 목숨을 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세상살이는 다 똑같아요. 모든 직업은 공평해. 다 힘들어. 근데 그걸 각오해야지.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유익해 보이는데 너 그거 생각해봤냐?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여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난 머리 둘 곳 없다. 너 그거 생각해라. 그거 계산해라. 그거 고민해라. 그러고 결단해라. 하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의 어려움, 고난, 이거에 대해서 그 제자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멋있기만 한 길이 아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것만이 아니다. 그렇게 꿈을 쫓는 것, 그런 식의 가벼운 길이 아니다. 무겁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예요. 어떠셔요? 와보시니까. 이해가 충분히 되죠? 그러니까 힘든데 어때요? 갈만하십니까? 이 길 안 가면 딴 길이 없어요. 다 그 불행의 길이고, 그게 진짜 죽음의 길이고, 이게 힘든데 이게 가장 행복한 길이고. 아멘. 이제 우리는 이 맛을 알죠. 어렵고 힘들어도 다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이 길을 가는 게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고 안정된 길이고, 너무 좋은 길이고, 지나고 나면 진짜 불구덩이 속에서, 폭풍 속에서, 그 속에서 나를 날개 그늘로 덮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걸 통과하게 하시고, 돌아보면 주님과 같이 걸었던 그 길이 제일 행복하고 아름답고, 인생 지나온 길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그것보다 좋았던 삶이 없었던, 너무 좋았던 그런 길인 것을 우리는 알기에 이 길을 고대도 걸어갑니다. 근데 십자가의 길보다 세상 길이 안 고된 것 같아도 더 고통스러워요.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미쳤지 이래요. 후회하고 벌벌 떨고 마지막에 내가 뭐 했나, 내가 속았네 이래요. 근데 이 길은 진리의 길이라 안전해요. 가장 행복해. 정말 너무 좋은 길로 우리가 택하고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만만하진 않아요. 막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다. 그래서 그 제자에게 이런 거 생각해봐라 하고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인격적이시죠. 뭐 원래 다 데리고 가도 얼마나 좋아요. 뭐 사람 많아지면 좋죠. 성도 많아지고 제자들 많아지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짚어주시는 거예요. 짚어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제자는 어떤 걸까요? 59절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 주님이 이번에는 먼저 나를 따르라 하고 이제 도전을 하셨어요. 예, 먼저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해요?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장례식이 터졌네요. 그렇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이번에는 이르시되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 장례는 가장 긴급한 것이죠. 다른 어떤 거에 비해서도 가장 우선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그래요. 유대 관습법에서도 메길라라고 하는 관습법 모음집이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장례가 나면 약 7일 동안 의무적으로 거기에 가장 우선권을 두게 돼 있고 율법의 모든 어떤 성전 예배나 제사나 절기나 할례 의식 등보다도 장례가 우선적으로 치러지게 돼 있어요. 유대 관습법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님께서 그 당시에 통용되던 유대 관습법에도 어긋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보통 사람들이 장례가 나면 가장 우선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우선권을 두기 마련인데 주님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 앞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그 친척들이죠. 동료들이고 뭐 거기 마을 사람들이겠죠. 이게 여기서 죽은 자들은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자들 얘기해요. 네.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뭐 해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뭔 말씀이에요? 이거는 긴급성이요. 최우선성. 제일 긴급한 거. 그러니까 장례도 좋고 다 좋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게 제일 먼저다. 그러니까 이 제자는 삶 속에서 유대법에서 그다음에 이 상식적인 삶, 인간적인 어떤 룰 속에서 형성됐던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장례가 나면 또 결혼식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틀을 깨주시는 거예요. 그 틀을. 뭐가 먼저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이런 걸 듣고 나간 분들이 선교사님들이고 목회자들이고 그 어떤 길들을 가는 주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 주님이 이게 아니고 이거다라고 말하면 장례식이든 뭐든 간에 가장 먼저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상식과 우리들의 인식이 이렇게 있는 거라, 그 법적으로도 딱 뒷받침되고 있는 거라. 근데 꼭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네 100세에 낳은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근데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게 왜 이세요?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따라야죠. 네, 따라야죠. 사르밧 과부, 그 한 움큼 되는 거 그거 먹고 이제 이거 죽을 날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먼저 달라고 하는데 양심도 없지. 근데 그거 먼저 달래. 그러니까 주님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말도 안 되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야 돼요. 이거에 약한 사람인 거예요. 이분은. 이거에 약한 사람인 거예요. 이 제자는, 두 번째 제자는 이런 부분에 약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시고 건드리시는 거예요.
세 번째 제자가 나옵니다. 61절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분은 또 먼저 나와서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의사 표현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먼저 가서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이게 얘기를 했어요. 뭐 인사하고 온다는 거죠. 제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죠?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네. 결심을 했으면 뒤돌아보지 말아라. 예. 즉각성이에요. 즉각성. 마음을 주셨으면 바로 행해라. 그 엄마가 잡고 아버지가 잡고 애들이 잡아 늘리면 어떡할 거야 이거? 아니 가서 인사한다고 나 주님 따라갈래. 아빠 안 돼. 어쩔 건데 이거? 어쩔 건데요? 이 별일이 다 있거든요.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삶에 얽혀있는 인연, 삶에 얽혀있는 사연, 삶에 얽혀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가서 뭐 한다고 했다가 하나님 나라는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그렇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바쁜 삶, 분주한 일상을 쫓겨가다 보면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하나님 따르겠다 하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 기도, 어제 주일에 그래 모세같이 산에 오르자, 기도의 산에 오르자, 아론과 훌처럼 중보의 산에 오르자. 하룻밤 지나고 났더니 뭔 소리 했더라 하고 할 때가 한두 번이 했죠.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사라지고 기억나고 바쁜 삶 속에 들어가다 보면 송두리째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마음 주셨으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라. 예. 이게 우선성에 대해서, 즉각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제 그렇게 주님 따라가야 되죠. 근데 세 사람의 제자가 등장하잖아요. 주님이 근데 어떻게 반응을 하셔요? 잘 보세요. 첫째 제자는 나 주님 따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야. 생각 좀 잘 해봐. 두 번째는 너 나 따라와. 주님이 직접 그러신 거예요. 날 따르라. 장사가 났는데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 따라와. 하고 팍 끌어가시잖아요. 팍 끌어가셔요. 세 번째 제자는 주님 제가 주님 따르고 싶은데 제 가족하고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뒤돌아보지 마. 마음 섰으면 바로 실행해. 지금 주님이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커스터마이징. 한 사람 한 사람 맞게 어떤 사람은 도전을 하고 나 따라와. 이 사람은 결단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 팍 잡고 따라오라고 얘기하죠. 장사 났는데 그거 가지 마. 따라와. 해주시고 또 그냥 옛날에 저 같은 제가 하겠습니다. 베드로지 베드로. 제가 하겠습니다. 오 생각 좀 해. 이거 십자가의 길이야. 여기 어려운 길이야. 그런 거 생각해야지. 주님 저 가족들한테 인사 좀 하고 올게요. 돌아보지 마.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그렇게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친절하시잖아요. 저 이거 뭐 감동했어요. 근데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 보세요. 우리를 진짜 주님 대단하죠. 주님이 전 진짜 서울제일교회 와서 진짜 훈련을 제대로 주님께 받았는데 저는 이게 천방지축 막올패입니다. 원래 제가 좀 아까도 말씀했지 전형적인 ENFP예요.
꽂히면 달리는 사람이에요. 딴 거 보지도 않아요. 괴? 그런 게 어딨어요. 전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어떤 인지가 되고 즉각적으로 움직이면 빠바박 움직이는 사람이지, 멀티미디어 그냥 막. 근데 그거를 주님이 뜯어서 고치려고 그냥 그러니까 저를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하여간 못 도망가게 딱 붙들어 매고 콩콩콩콩,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제가 저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니까요. 근데 이 생각하고 고려하고 계획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 예상하고 이렇게 하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너무 이제는 이게 알겠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이유를. 대조직은 팍팍팍 움직이면 크게 다칩니다. 항공모함을 무슨 보트 움직이듯이 팍 돌리면 항공모함 무너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침착하게 어떻게, 이게 저 안에는 없었어요. DNA적으로 없었어요. 근데 새로운 걸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아주 그냥, 그러시죠?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나를 주님이 너무 잘 아시고 거기에 맞게끔 인도에 오신 우리 주님. 주님을 따르세요. 제일 안전해요.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냥 행하세요. 제일 좋은 길이에요. 오늘도 그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제 어제 우리 청년 수련회 떠났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지속이 되고 제가 오늘 저녁에 집회를 갑니다. 그래서 연천이라 멀지는 않은 곳인데 담당 또 목사님이 없어서 제가 저녁 집회 끝나고 기도회도 다 해야 되고 그래서 내일은 아마 새벽에 못 올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집회를 위해서 은혜스러운 집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능생들 오늘 94일 남았는데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 고난자들, 환난자들, 환우들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둔촌동 시대 활짝 열리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